제 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한 자가 오늘 본문의 요한이었다면, 제 아들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침례 요한보다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으로 그 이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알린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며 어떤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요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당시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며,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라고 하는 로마의 한 작은 속국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정말 가장 영향을 미친 위대한 사건임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아마도 이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호련히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제 주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요 놀라운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또 기업과 기업이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적인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계속 보면요,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들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공허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결혼식의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겠노라고, 신랑 입장하겠노라고 아마 그런 외치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증거해야 할 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만을 사모하고 내세의 삶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살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선포할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소개될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이제 5절 6절을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지형이 험하고 높낮이가 이게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지형이 험한 이스라엘 땅을 고르게 하고 평탄케 하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는 그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그분의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제 그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주께서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그분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죄의 장애물들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회개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결심한 행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초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열매 없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자식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이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은 정확하게 있지만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별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슬프지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요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새겨드려야 합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며 그리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회개의 표시로 올바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눌 것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합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걷지 말고 군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 걸 뺏지 말고 월급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권력의 남용이 만연하던 이 시대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아무리 슬퍼해도 그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따른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된 죄라면 그 사람을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 줘야 되고, 갚지 않은 돈이 있다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란 내가 그냥 교회의 어떤 거룩한, 소위 말하는 거룩한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노력과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한 메시지이며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씀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혼자만, 우리 개인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죄가 있나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죄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도망치셔야 합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은 요한의 삶과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아마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에 도전받은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기대감을 아마 가지고 그런 기대감 속에 요한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보다 더 능력 많으신 주님의 사역의 그 분명한 차이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이 겸손하다라고 단순히 하나로 말하지 말고, 지금 요한의 이 고백이, 요한의 이 삶의 이 행동이 쉬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한에게 집중하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준 사람들만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목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 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려면요, 당시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 그룹이나 사두개파 그룹,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회중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을 보면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뼈대에 있는 종교적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자신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도 기뻐하며 그것을 행복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등장하자 자신은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지는 것조차도 기뻐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지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6절인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같았으면 시기하고 질투날 정도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요한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종의 임무는 주인을 빛나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빛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들러리로 서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만족했던 사람, 바로 그가 침례의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를 생각하곤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환호했던 그 군중들의 환호를 나귀가 자기에게 하는 것인 양 착각했다면 얼마나 우스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나귀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때로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섬김과 환호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심합니다. 저는 다만 나귀이며 제가 태우고 계신 그분 때문에 제가 존재함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마치 제 것인 양 착각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있고 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있노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사명은 자신이 전달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달한 다음에는 침묵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렸던 인기와 존경은 충분히 그의 삶에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초라한 옷을 입고 비천한 음식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한은 그 어떤 기적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한 결과로 참수당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요구하면 아마도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요한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늘 기쁨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의 인생은 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교훈, 여러분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